안에서 먹어도 안 죽죠, 그죠? 그리고 말씀의 양식도 이렇게 먹으니까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히스기야 왕한테 정리하라고.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을 때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명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나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의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나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드시면서 하세요. 체하겠는데. 예.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지금 얘기를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있을 거야. 다 끝났으니까 짐 싸라. 학교 공부도 학교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몇십 년. 학교 공부도 다 끝나고요. 나가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직장도 잘리든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언젠가는 끝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이냐면 39살. 15년 더 살고 54살에 죽었어요. 39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짐 빼라는 거예요. 짐 싸라는 거예요. 짐 싸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직장에 다니면 아침에 자기가 출근해서 딱 책상에 가는데 뭐가 날라와 있어? 핑크 슬립이 날라와 있어. 그 핑크, 옛날에 다 핑크색 봉투였어요. 핑크 슬립이 딱 와 있으면 뭐예요? You are fired. 오늘 해고됐다는 거예요. 핑크 그 봉투가. 그러면 그냥 짐 싸고 나가야 돼. 나가자마자 SS 카드가 안 들어. 못 들어와. 그 빌딩에. 이게 짐 싸라는 거야. 죽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You will not recover.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예언하겠는데 예언 뭔지 알죠? 제가 예언했는데 여러분 다 죽어요.
그렇죠? 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말씀이 이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is spoken. 이미 여러분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기 싫어할 뿐이고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뿐이죠. 짐 싸라는 얘기는 근데 연습하기 위해서 가끔씩 틀려요. 짐 많이 싸봤죠? 그냥 가끔씩 싸보죠. 학교 졸업할 때 뭐 다 싸본다는 거죠. 짐 좀 싸봤어요? 예, 노티스 얼마 주는 거예요? 2주. 네, 조금 주죠? 막 네. 일주일 주고 막 한 달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 2600년 전에 성경 얘기가 아니라 This is my issue.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면 뭐 성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동료나 여기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the biggest question이 뭐냐면 죽는데 왜 살아야 되냐? 죽는데 왜 살아야 되냐? 네, 애들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죽는다는 거는 이제 느껴서 아는데, 그럼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돼요? 소화 안 되겠네. 네, 잡수니까 그냥 왜 살아야 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대답을 잘 관심 있게 들어봐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왜 몰라요? 왜냐하면 왜 사는 거냐, 사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이슈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왜 살게 한 그분의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면 그냥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쾌락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쾌락대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는 아프기 때문에 쾌락대로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르면 그냥 막 사는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뭐예요? 어딘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는 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우리 사람들의 아주 제일 큰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니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을 걸 왜 낳냐는 거예요. 왜 창조해? 왜 그래요? 목사가 물어볼 때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대답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겠죠. 네. 왜냐면 우리도 다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지. 그거는 만든 사람이 아이폰 6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삼성 뭐 갤럭시 노트 4나 뭐 새로 나온 게 어떻게 돼 있냐는 그 만든 사람의 디자인에 달려 있는 거지. 그 아이폰 6가 뭐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왜 죽을 것을 낳았냐 하고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따지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왜 사느냐고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 이렇게 일하고 놀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뭐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서 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답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을, 유일한 답을 알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죄는 왜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질만치 사랑해서 기계처럼 안 만들고 이 붕어빵처럼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몽땅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우리가 결정했더라도 또 구원할 길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고, 죄라는 걸 이렇게 반문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 축복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하나님이 짐 싸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쉬운 일은 아니거든. 다 뭐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이 짐 싸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려워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 짐 싸라 그랬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미소가 나오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떨 거예요? 싸라요? 너무 착한 사람. 네. 우리 최수소이가 하나님 짐 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쭤볼 것 같은데 왜? 뭐라고요? 뭐 특별히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지.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지, 그죠? 설자매 같으면 아니 나한테만 왜 이러냐? 옆에 얘를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하나만 따져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착하게 하실 거 없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한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다. 왜 짐싸라고 하십니까? 하고 따져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번 히스기야가 뭐라 하냐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에 붙였다. 면벽했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어.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면, 벽으로 향했다는 건 다른 걸 안 봤다는 거야. 뭘 안 봤다는 거야. 아프고 뭐 이제 끝났다, 짐 싸라,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벽을 봤다는 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 직면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딱 맞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망을 못 가. 그게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 큰 능력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한은 절대로 도망 안 가십니다. 내가 그 연애할 때 그런 남자. 내가 너무 꼬집어서 물어봤는데, 딱 눈을 잘 봐요. 눈을 잘 봐가지고 뭐 얘기하다 이렇게 눈을 봐가지고 30초 이상 눈을 깜빡 안 거리는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잘 눈을 오랫동안 이게 잘 안 깜빡거리는 사람을 잘 보시다. 오케이, 그냥 그 직면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고 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진심과 선한 것으로만 살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조금 거짓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또 딴 데로 새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딴 데로 새고 악한 일도 하고 어두운 마음도 있었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딱 대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진정으로 살려고 했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한테 내 좋은 것만 기억하시오. 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 기억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다 앉아있는데, 밥까지 먹고 앉아있는데 쭈삣쭈삣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 좋고 아름답고 내 선한 것만 기억하소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나의 선한 것만 나의 선한 것만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쭈삣쭈삣한 그 기억.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다음 주부터 여기 오실 때는 가운데로 그냥 쫙 걸어 두시고 사이드로 두지 말고 연습을 좀 하세요. 가운데로 연습을 하세요. 네, 그리고 통곡했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둘밖에 없는데 울었다. 기도도 둘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는 것도 뭐예요? 내가 운다 하더라도 우는 것도 둘의 공동행위야. 내가 네 앞에서 울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울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예요. 우리 생명의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하고 1대1로 직면해가지고 내가 서로 깊은 그 바닥,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얘기하고 울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사연과 관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굴곡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다 힘든 아버지하고의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정말 직면해서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직면해서 말하고 내가 서로 울어버리라 하는 생각을 하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하나님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와서 밥 먹는 건 아무런 여러분 그렇게 쫄아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쫄아들어야 될 일은 수많은 일이 많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권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선지자인데 심부름 시켰어요. 하나님이 너 저 히스기야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죽을 거니까 짐 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가가지고 이사야한테 심부름꾼한테 가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내가 히스기야 왕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눈물도 모았으니까 내가 히스기야를 낫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가서 전하라.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판결문을 이 판결문을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가기도 전에 재판관이 막 달려가고 다시 이렇게 왔대요. 뭐 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면 변덕을 부렸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셨다. 하나님이 바꿨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뭐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가다가 말을 또 바꾸려니까 말했다가 또 바꾸려니까 이 쪽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여러분 안 팔려요? 안 팔렸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듣고 눈물 듣고 수명을 15년을 더 해줬다. 15년 더 살게 했다. 왜 바꿨습니까? 하나님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니까. 뜻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근데 그 뜻을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느껴보고 묵상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바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위대하게 선포했는데 너 죽을 거다 짐 싸라 했는데 불구하고 또 뒤에 가서 아니야 15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자녀가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딸내미가 시아인데 시아가 뭐 학교에 가서 점수를 좀 덜 시만 맞고 와갖고 너는 3일간
장난감 금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걔가 3일간 금지 형벌을 받고 집 안으로 이렇게 쓸쓸 들어가는 모습을 받고 방문을 열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걔를 쫓아가서 장난감을 15개를 줬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이 있어요. 요거 한 걸 봐가지고 요 정도만 책임진다. 이게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의 근거는 하나님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은 책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 대한 책임 누가 있어요? 나에 대한 책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책임질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직면에서 정말 딱 1대1로 하면 하나님도 그냥 여기 딱 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건 지금 저 케이스가 15년이었지 아마 이면수 형제가 그랬으면 150년 동안 일하시는 거다. 하여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낳았는지를 알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인생의 빛이 어디 있고 인생의 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사야가 또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이사야가 와서 부하가 만족을 해오라 그래갖고 상처에 종기 같은데 상처에 이렇게 덮었나 봐요. 그래서 나았다는 죽는다 그랬다가 15년 했다가 또 반죽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굉장히 아주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슨 사인이야? 이게 도대체 우연이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래서 해를 뒤로 10도를 돌렸다. 10도 돌리는 해가 한 바퀴 돌아야 이게 하루인데 360도 돈다는 그 해 그림이었는데 이 계단이 있었어요. 거기 이 계단이 있었는데 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계단 이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그걸 보고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 계단에서 근데 그게 뒤로 10도를 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런 믿음으로 난 보여줘야 믿겠다. 그래서 그거 보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 또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보고라도 믿는 거죠. 이 도마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이거 봐야 되겠다. 못 자고가 참자고를 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도마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My Lord, my Savior. 마이자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배울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는 자기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여튼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쪽팔렸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격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언제나 동일하심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동일하다는 건 이렇게 돌멩이처럼 이렇게 아무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돌멩이도 말랑말랑 해줄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갖다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 이거 먹었는데 닭다리 먹고 오리발 내리지 않고 옆에 직장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이라면 내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고 같이 손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는 플렉서블 해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구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맨하탄 땅에 있으면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외롭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안에 여러 사람들, 친구들 또는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메마른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